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계속 가르쳐 사도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쭉 낮이나 밤이나 성경 공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계속 들어서 마음으로 믿어 그러죠. 마음이 설득당해 줍니다. 진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 역사해 되지만은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설득을.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가 될 수밖에 없구나.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설득이 돼야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물론 다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믿음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놀랍게도 이성입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정도 오고 그 이성은 머리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설득당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거기에 감정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빠져버리고 진리가 빠져버리면 감정만 부응해서 믿음 생기잖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감정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즘 감탄하는 것은 성경 너무 논리적, 이성적. 왜 그렇게 설명할까?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원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다 몰라도 거듭났으니까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또 믿음에서 계속 배려해야 되냐? 믿음은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마음이 설득당하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를 배우나? 기독교 핵심이 뭘까? 기독교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속죄사역이란 말 뭐냐면 대속이란 말이에요. 속죄, 대속. 이 대속이란 말이 기독교의 가장 좀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대속. 대속은 뭐야? 대신 속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기독교는 다 무너져요. 모든 교리가 동등한 게 아니고요. 모든 교리 다 동등한 게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면 속죄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뭐냐?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했던 것은 뭐죠? 전적 타락의 교리. 왜 인간은 대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종교처럼 잘해라 착해라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느냐? 그는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됐다. 어떤 무기력하냐? 윤리와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찾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배우고 공부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는 내가 힘이 있어. 나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태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거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대속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더라도 다 알고 있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이 대속의 교리, 기독교 핵심적인 이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왜 대속의 교리, 이것만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필연성을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뭐 다른 방법도 있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기독교를 믿으면 또는 불교를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꼭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들이 그 필연성을 알아야만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아멘 하는 거죠. 빌리그레임 같은 분들 헷갈리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아니 불교 붙여 다니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도 더 열심히 성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꼭 우리 예수만 믿어야 되나?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빌리그램에. 그러니까 나중에 변하게 된 거죠. 존 스타트 같은 분도 이게 보니까 이거 뭐 유명한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고 영원토록 거기다 형벌받도록 하시고 하늘에서 좋다 기분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이게 조금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 교리 이제 춤은 지난 약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몇 번에 걸쳐 짚어갑니다. 속죄 교리는 뭐야?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교회만 다녀야 되고 교회 다녀도 그냥 와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 우리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시고 뭐하고 막 꼭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필연성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난번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적. 이게 빠져버리면 이것을 안 믿으면 그럼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교회 다 이거 나오시는데 교회는 다니니까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까 뭐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처럼 어울리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꼭 그럼 그렇게 교회 다녀도 이 속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의문들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이 속죄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구원받았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거 갖고 안 돼. 꼭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하니까는 넘어가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이단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이 진리에 맞서 굳건히 서 있으려면 뭐 해야 되나?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속죄는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절대 필요한 불가결의 어떤 그런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은 그거 안 믿으면 아무리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막 여러분 기독교를 위해서 막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막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또 가난한 자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착하게 믿는데도 아니 속죄를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면 되는 말이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그래서 우리가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종교다원주라는 건 바로 그런 게 기독교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지만은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를 가지고 종교다원주가 말하냐? 종교다원주가 시비 가는 건 딱 하나예요. 속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종교다원주의 WCC가 되고 뭐가 됐건 뭐 종교다원주의 뭐 가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있다 할 때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인정하고요. 참 좋다. 예수의 정신 살았다. 간디가 예수 많이 사랑했잖아요. 간디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기독교는 미워하지만 난 예수는 사랑한다. 그래서 간디가 예수의 사랑을 사실 간디의 무저항주의는 어디서는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종교다원주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거 다 하나도 부인하지 않아요. 딱 하나 부인합니다. 속죄를 부인합니다. 속죄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내 대신 그분이 처벌받고 형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죠.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뭐는 말하지 마냐? 속죄는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것만 말하지 말고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운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더 이상 속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선포하지 않아요. 복음 핵심 뭐예요? 속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셔 십자가에서 저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것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죽자살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 자. 유대인에게 거치는 것이 헬라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하며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속죄가 사도 바울 중심적인 사상이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보면 속죄 없어요. 우리는 괜찮은 목사다, 괜찮은 교회다, 죄송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뭐가, 난 백날 들어봐도 속죄가 없어요. 싹 빠져있습니다. 윤리, 도덕. 이게 뭐냐? 난 종교다원주의가 강력한 한국교회를 침투했고, 신학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가 될 수 있고, 이 시대가 됐건 저 시대가 됐건, 구원의 방식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속죄의 이 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틴 존스 목사님 여러 가지 교리 말하고 우리도 하라지만은 꼭 그분 해서가 아니라 핵심 뭐야 하나를 딱 압축을 보면 속죄 교리예요. 이 속죄 교리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칭의의 교리.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칭의의 교리.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뭐를 싸워야 되니까 한 가지 붙잡아요. 속죄의 교리, 그 다음 칭의의 교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 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의로우심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속죄밖에 없다. 속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한마디 딱 합치면 뭐예요? 속죄입니다. 그러면 현대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투쟁 설명드렸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투쟁 예수님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서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제 무복을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길래 소크라테스도 다른 사람들도 죽을 때 당당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인가.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됐죠? 심판받음으로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 하나였던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버림받잖아요. 버림받고 존재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거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목사님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요새 보니까 완전 엉터리네 거꾸로네 그런 내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면 아마 그것이 더 죽기보다 더 어려울 거지. 그런 양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을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그분께서 이제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제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또 버림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죽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서 마시지 않게 해서 이런 버림받 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자, 중요한 질문은 할 수 있거든. 근데 답변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할 수 있으셨다면은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분리가 안 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셨겠죠. 그래서 할 수 있었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죽어서 믿습니다 하면 그래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증거를 삼는 거죠. 그렇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꼭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정말 자기 독생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속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여러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걸 바꿀 수 없다. 자,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들을 때, 저는요 이게 좀 계속 읽어요. 고치나 있지만요, 아침에 또 읽었어요. 막 은혜스러운지. 나는 뭐를 추천하냐면,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요 그냥 읽으세요. 엄청 은혜줍니다. 아니 몇 번 했는데요, 감동이 뭐 다른 거하고 틀려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썼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거 반절은 내가 쓴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 이게요, 아유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읽고 또 읽는데 막 글자 하나가 나한테는 살아있고 막 아침에도 뭉클뭉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이게 다른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 얻지 않습니다. 간증 백날 들어보면서 들을 때 그런데 역사 하지만 지나면 딱 식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영혼 속에 크게 들어요. 생명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의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이거 믿으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지 않는 이유는 딱 다른 거 없어요. 믿는데 변화 안 되는 거 거짓말이에요. 뭘 안 믿게? 이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해 주셔야 되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막 구원 못 받아도 뭐라고 하네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구원 받고 싶어서 안 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정한 사람들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게 하면 너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이렇게 좀 분노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하고 기독교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거 믿어야 돼. 이거에 믿어야 되는데 천하 없어도 하나님 예정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 천하 없어도 못 믿는 거예요. 거의 100년 다녀도 나는 우리 주위에 보면 거의 뭐 60, 70, 80 여러분들 실감할 겁니다. 여러분 친아버지가 어머니를 친자식이라도요 거의 그냥 어렸을 때 다닌 사람도요 오직 이거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냥 뭐 공자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도 쓰면 참 인격적이고 뭐고 다 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신 분들, 구원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거고. 이게 좀 구원이 와야 돼. 나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 다 구원 받다고 생각 안 해요. 특별히 남자들 정말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니까 그냥 한번 만져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멘. 나도 막 이렇게 버스다가 어느 순간 딱 한번 해줄 수 있는 믿어갖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으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식당 잘 들립니까? 어이구, 예. 그냥 대답하는 거 보니까 식당에 계신 분들 더 빨리 천당 갈 것 같아. 더 빨리 가기 싫어? 아멘 안 하네. 일찍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 더 잘 갈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려면 살찌면 안 돼요.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묵어 떨어져.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정말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워.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그럼 하나님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 불가능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여러분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못 하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우리를 이 속죄를 통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죠. 없다면 전도하신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속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을 어기십니까? 안 어기십니까? 안 어기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못 하시면 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하셔요. 안 하실 수가, 설마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다가, 그렇게 바꿨잖아. 마음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그래서 못 하신다 말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뭐요?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 의롭죠. 의롭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면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의롭다고 말하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정의는 아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두 가지 의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로마서 어디 나오나? 북과 뒤에 116페이지 보세요. 보시면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내가 몇 번 이야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첫째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마다 그가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가 의롭다는 그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뭐가 되냐? 죄인인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돼야만이 이것이 우리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 하나님은 의로운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날 때는 그런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큰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의롭게 되려면은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지? 전적 타락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수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법들을 다 지킬 수 없고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셔야 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뭐예요? 난 따놓고 얘기 없어. 그럼 내가 검둥이라는 표현이 그럴 때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 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난 어떤 경우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까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얀해질 수 없어. 그럼 하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단 뭐예요? 나를 누군가 보면서 너 하얘 하고 이렇게 나를 하얗다고 선언해줘야죠. 자, 이해가요?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세요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되고 하나 심판받고 지옥 가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되겠죠?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걸 가리켜 전적 타락이라. 죄로 말하면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꿈에도 깨어다 일어나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줘야 돼요. 이해가세요? 아니 의롭지 않은 사람 100%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요. 그냥 아유 너 그냥 네 힘으로 의롭게 되는 건 틀렸어. 그러니까 너를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죠. 의로워. 에이 괜찮아.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좀 더 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한테 그거가 10억 빚졌어. 왜 놀래? 10억 빚졌잖아. 10억 빚졌어. 근데 그거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10억은 관두고 1억도 벌 재능이 있어. 없으면은 자 보세요. 그거가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뭐죠? 탕감 무슨 말이에요? 없던 거 그렇죠. 없던 걸 해준다. 너 빚 졌지만 빚 없던 걸 해줄게.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자 이거 여기까지 쉬워요. 쉬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죄인이 여러분 이런 막 죄를 많이 지었어. 저라자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 어떤 사람이 오늘 또 괜찮아. 죄 없어. 의로워.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말함으로 여러분 용서가 되죠. 그렇게 되지는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 발생하죠. 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의한 일이에요. 죄인은 여러분 공의가 먼저 공의는 다른 것도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공의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공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벌을 내리고 지옥에 보내는 게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까도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부르시고 죄인으로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셔야만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의로움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담을 뭐 하는 밖에 없어요? 선물로 주면 의롭지 않다니까 하나님이요. 의로운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해준 건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주면은 우리는 좋지. 하나님은 그게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죠. 이해가요? 이해 안 가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가야 돼. 그러니까 하여간 대충 이해는 가겠지. 대충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걸 머리로 이해가 안 해요. 이게 정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 문제 일어나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 저를 너 괜찮아 용서해 간구하고 너 더 이상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을까 동에서 서가지고 죄를 먼저 옮겨놓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한 분이죠. 이거는 굉장히 딜레마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시고 나서 내가 죄 없다 그래야 그게 의로운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속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 모든 죄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옮겨 놓으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처절하게 심판하시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버리시죠. 그래서 뭐예요? 죄가 사나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죄삭시 갚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제 구원에서 예쁜 혼돈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지나가서 괜찮아. 너 오늘부터 너 의롭다고 용서할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요. 이거 뭐 얼마 쉬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기. 하나님한테 용서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무조건 불의한 자를 가리켜서 어렵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용과 같이 씌어졌다. 나라도 그런 말 하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하나님,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자기 친아들 독생자에게 다 옮기셔서 친아들을 여러분 대신에 죽음으로 심판하셔. 그렇게 이 심판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찬을 내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자도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두려워할 이 무서운 심판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예수님 보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할 수 있죠. 그래서 의롭다 하니까 뭐야? 이제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죠. 이제는 왜? 심판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와야 벅찬 감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보니까 죄가 무섭죠. 죄는 반드시 이제 뒤에 나오죠. 왜 사람들이 속죄를 거부합니까? 죄는 죄책감이다. 죄는 책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요. 이 속죄는 필연적이지 않아요. 필연적.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서 죽으심을 저는 일어나요. 자꾸서 다른 종교에서 속죄를 말하는 게 어디가? 그건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죠. 하나님 대상이 없죠. 하나님 거룩하심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처형받으심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진짜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태도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와서 믿어지고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꿈이라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럽니까? 왜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죄 짓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걸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그러지 못하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옥에 보내는 거, 지옥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것은요.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우냐면 왜 대속이 예수님에 대한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도 잘 몰라서 잘 모르고 하나님이 좀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참 이거 배우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정말 내가 바라는 구원이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래도 육신 때문에 계속 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죄는 꿈이라도 꾸면 안 되겠다. 입 밖에서 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희들 가운데 악한 것은 죄라는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여러분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믿으면 되겠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됩니까? 우리가 해결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자세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엄청난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내가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도 그걸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 상당한 보응을 하였거든. 하물며 이 거룩 뭐라고 이 엄청난 구원이 뭐라고 이 크고 놀라운 이 구원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무슨 걸? 크게 봐도 안 들. 그렇지 크고 뭐라고 나 기억이 안 나서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을 무시하면 멸시하는 자들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노.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요. 이 엄청난 크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 그냥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어이 구원받아라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 신학교 다니까 다 죽일 놈들이지. 10원도 안 되는 구원 갖고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배워나가면서 그때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냥 가다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의로우심, 공의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아들까지 죽이시잖아요. 처참하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가죠. 6시간의 침묵. 우리에게는 6시간이지만 그 하나님들에게는 얼마나 6시간이겠습니까? 영원한 시간같이 긴 시간. 하나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속죄가 필요합니까? 이해가시 조금씩 더 이렇게 하면서 그렇고 그러면서 뭐가 강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강해지면서 십자가가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설득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가 별로 뭐 감동 있어요? 철형제? 십자가에 보면 그런 뭐 감동 있습니까? 어디 뭐 마음이 어디다가 가신 것 같아요. 좀 집중해 줘요. 자, 보세요. 이 같은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아찔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놀라운 구원이요,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벌써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장로들에게 무슨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밤낮 동안, 아침에도 왜 점심도 뭐 저녁에도 모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엄청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우울해? 에? 한번 대답해. 왜 우울합니까? 왜 낙담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선물 받은 거예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속죄 사역을. 그럼 봅시다. 다른 반론들 보면 왜 꼭 속죄가 필요한 거냐? 그렇게 질문. 왜 이걸 우리가 다룹니까? 이단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자꾸 반론들 피거든요. 속죄. 지금도 현대교회에서 뭐 한국교회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목사들 많아요, 지금.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이야기죠. 왜 또 죄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지쳐서 직장 다니시라고, 그냥 죄 짓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와서 또 얘기하라, 마치해가지고.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나도 순복기 다닐 때 우리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가 목기자 세미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절대 설교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꼭 막 예수님 십자가 해야 되고 보혈 찾고 뭐 와서 성찬례식하고 막 우리 교회는 막 맨날 그런 얘기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반론들이 있어요. 꼭 예수님의 속죄 사용만 인간을 구원하냐. 첫 번째 무슨 반론하냐면은 죄는 죄책이 아니다. 죄책은 책임이라는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대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가 대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닌데 왜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만 되냐. 기독교 하나의 논리지. 그런 죄는 그런 거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죄는 죄책이 아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속죄 문제를 접근하지 않냐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면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뭐가요? 대가가 따라오는 죄를 지금 반드시 대가가 오르는데 그 대가 따르는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환경의 희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를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희생자로 봐요. 이게 지금 현대 문명이 만든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의 희생자물이다, 과거 희생물이다, 또는 어떤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하는 희생물이다, 정치의 희생물이다. 전부 희생자 신드롬에 빠져서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20대, 30대, 막 나는 뭐라고 하는 거, 그런데 20대, 30대 보면, 물론 실제 그런 거 있지만 전부 왜 반항하고 대적하고 막 6, 7세 보면 막 그냥 뭐 그러니까 전부 이게 피해자 신드롬. 당신의 세대는 말이지, 뭐 차 타고 뭐 집도 몇 채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는 게 뭐냐, 막. 그 말도 일리는 있어, 있는 말이지만은 그런 사회 문명 전체가 어떤 피해자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전부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기성세대들이
전부 자기들 책임이 우리들 있는 게 아니다. 과거에 있고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었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 법을 뭐 여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 좀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취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뭐 이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 책임 전가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를 생각하냐면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온 책임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랄까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하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면서 내가 먹는 날 어떻게 하리라? 정령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마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자, 정령 죽으란 말은 네가 오늘 따먹을 수도 있어. 그런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책임이 있어.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죄를 지어도 절대로 그 대가가 따라오지 않아. 그건 하나님 말이고 결코 너는 죄로부터 네가 지은 죄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넓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풍조가 뭐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대가가 없다고. 아니다, 잘못된 거. 사회가 잘못된 거고, 그럴 때 우리는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고치고 사회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렇게 하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것이 죽음으로 온다면은 반드시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갚든 누가 갚든 죄의 문제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죄가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속죄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매달리지 않는다. 다 그렇다는 건 것은 아니죠. 정말 이 속죄에 대해서 깊이 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거고 좀 문화적인 데서도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고 성경에 말하면 모든 죄는 죄의 삭은 뭐다? 반드시 모든 죄든지 다 사망으로 인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죽으라 그랬고 예외 없어요. 모든 죄는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사단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다.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고 이런 믿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여 받지 못하느냐가 성령 역사에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필연성을 제거하잖아요. 보세요. 죄는 대가가 아니야.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는 거 아니야. 우리 얼마나 죄를 지어도 피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이 대속에 매달립니다. 안 매달려요. 그러니까 현대의 트렌드 속에서는 이 교회 강단에서 속죄의 설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 이렇게 합니까? 왜 이 말하는데 갑자기 그러네. 아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이거 하는데 다들 하고 앉아. 자, 지금 여러분 이해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잠재의식 속에 굉장히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의 내 같은 건 전부 내 책임 아니고 과거의 책임이다. 이게 지금 치유나고 이렇게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전부 내가 누구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또 뭐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굳어 있는 분들은 이 속죄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나는 잘 들어보세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따른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그 죄를 갚아야 될 일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누구한테 빚 졌어요? 여러분 빚을 1억 빌렸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갚아야 돼? 이해가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가 갚아야 돼. 내 책임이야. 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갚지? 어떻게 이 죄 문제 해결하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속의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죄인됨을 한 번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정말 나는 정말 이 죄에 대한 책임 따르는구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타면서 뭐 이렇게 태수에 가다가 가는 거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나?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구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두렵고 떠는 사람이 그럼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고 이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겠느냐. 그래서 잘 보세요. 사단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묘하게 속죄를 틀어버리는 걸 잘 이해하세요. 죄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 현대시대가 왜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가는지 그 트렌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회는요,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세대예요. 20대, 30대, 그러면 책임 물어보세요. 전혀 완전히 아버지 세대들 때문에, 어머니 세대 때문에 그렇죠. 전부 손가락질 하죠. 대한민국에 정치인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다. 죄는 그냥 실수고 실패고 연약한 거고 저쯤부터 환경이 타라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책임이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대속에 대한 속죄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약해지는 거고 그 소망이 약해지니까 주님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냐? 잘 들었어요. 이런 것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구원 못 받으신 건 아니에요. 구원 받으신 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면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있어요. 절대로 제가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는 거 있어요. 절대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나 책임져. 너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좀 예를 들면 고우 형제, 우리 철이 형제 여기 있는데 가정 생활이 어렵다고 합시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 만나서 이래, 우리 남편 만나서 이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어디까지 가냐면 대속의 속죄 문제까지. 자 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다 내가 남편만 잘 만났으면 올바른 사람 오케이인데 남편이 저래서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전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구원에 대한 구속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가를 볼 때면 의외로 이런 복병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정령부활이라 죽으리라. 이게 최종적인 단어거든. 어떤 죄를 짓든지 너는 정령 죽으리라. 지옥의 영혼을 던져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 내 죄요. 내 책임이요. 그럼 내 책임이니까 뭐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게 드러나는 거죠. 아멘. 정말 이거는 내 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제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면 족하다고. 무슨 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은 사이에 있는 사이에 무슨 죄에 대해서 따집니까?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 특히 이제 자식들이 잘못하고 뭡니까? 아이고, 잘못했어. 뭐라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너는 내 새끼니까 너 잘못한 거. 그냥, 오케이. 괜찮아. 이게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대인데 이것이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가 안 되는 거. 속죄는 반드시 너 잘못해서 하나님 아까 뭐였어? 아들도 죽이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사랑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뭔가 잘못해서 속죄 개념은 이게 잘못된 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한이 아까 얘기했죠. 존 스타트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있을 존 스타트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전 세계적에서 가장 영국 신학자인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나요? 귀신이라 사단을 갖다 넣을 수 있죠. 그분 복음 다 믿어요. 성경 다 믿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자기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분을 그 사람들 데려다가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불의하다.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은 지옥은 없고 다만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은 믿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나일레이션, 완전히 멸절시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없애버렸을 뿐이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왜 하냐면 그 사랑에 대한 오해가 그렇죠. 사랑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간과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이나 성경 진리를요 자기 편의에 맞춰서 생각해요. 하나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볼거나 해석할 때 우리 편의는 뭐야? 우리가 어떻게 편하지? 그냥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오케이 괜찮아? 그럼 편하잖아, 그죠? 따지고 자실 것도 없고 그냥 뭐 벌 받고 뭘 거 그럴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은 내 사랑해. 그냥 뭐 잘못해서 아이고 나 그럴 수도 있지. 인간으로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 음란할 수도 있고 방탕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신경 쓰냐야. 아이고 나도 막 이 세상에 내려가 살아보니까 그냥 마리아도 보니까 막 사랑을 느낌도 들고 이상한 생각도 들더라. 막 그리고 아유 괜찮아. 이게 뭐예요? 전부 자기 편의주의적인 사고예요. 이해가지 무슨 뜻인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편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사랑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까? 공의가 빠지면 사랑이 아닙니까? 의로워야 돼,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서 뭐라 하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요, 우리가 편의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편의는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올바른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아유, 그 뭐 도둑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게 인생 끝은 아니야. 아이고, 난 괜찮아. 내 자신이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의로운 아버지,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그 아이들 체벌을 가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떨었어. 그냥 의로운 아버지, 좋은 아버지,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왜 합니까?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항상 상대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놔뒀을 때 이 아이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괜찮아. 그러면요. 야, 도둑질 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네. 도둑질 하는 거 참 좋은 일이네. 그렇게 해서 도둑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편하지만은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그런 왜곡돼 잘못돼 나가죠. 매를 아끼는 자들은 결코 자식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가라.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네 인생 망쳐봐라. 그냥 당장 너하고 나하고 좀 불편한 거 없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편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들은 뭡니까? 혼낼 수밖에 없죠. 등을 때릴 수밖에 없죠. 징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자식이므로 징계한다. 만일 너에게 징계가 없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없다면 진짜 자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공의가 들어가 정의를 들어가요. 자, 죄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는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오염이 있죠. 거짓말하면 아이들은요 인격이 더러워져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부모는 참죠. 굉장히 참죠. 나도 이현숙 목사님 지금 이제 커서 나보다 덕지 크니까 뭐라고 안 해서 그렇지만 어렸을 때 무지무지 나한테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왜?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안 되죠. 이런 성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혼내고. 나도 우리 교인들 혼낼 때요. 정말 왜 혼냅니까? 혼내봤자 여러분들 혼내어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인 봐요. 전부 내가 여러분 혼내잖아요. 목사님 뭐 사랑해서 그래. 하지만 속은 찡그래요. 내가 알아요. 알지만 왜 그러냐? 여러분 그냥 놔둬보세요. 여러분 잘못됐고 나가세요. 주님과 관계 삐뚤어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와서 졸든 말든 내가 뭐가 상관이야? 하지만은 그 영혼 생각하면 이게 불쌍하거든. 어떻게든지 정말 쳐서라도 좀 저 사람들 좀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들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도 하는 거예요. 좋다고도 뭐라고 하는 거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부모 밑에 시달리면 교회 와서 그냥 자겠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좀 들어라. 거듭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라. 지옥 가지 말고.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 징계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잘못하는 거.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보면 이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그걸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면 속죄가 필요 없고 처벌이 필요 없고 지옥이 없다? 라고 한 말은 영원하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옥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120회 넘어가면요. 속죄 개념이 정의로운가? 속죄 개념이 정의로운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가 뒤에 지금 하는 부분 너무 중요해서 그건 읽어가야 내가 크게 또 내봤고 또 내봤고 또 내봤고. 그래서 내가 좀 이건 대충 설명 넘어가고 그 다음은 한 20분 동안 읽어가 될 것 같아요. 속죄 개념 정의로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나한테 처벌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었다 하자. 그러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그 사람을 처리한다면 이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도둑놈이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둑질 한 사람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 동상을 데려다 처벌했다? 이게 정의로운 일이냐 이거죠. 여기도 썼지만 어떤 바람이 났는데 이 양반이 말이 어떤 여자를 건드려서 성추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또가 잡아다가 이놈 혼장 100대를 때려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 내가 가기 어려우니 내 종을 보낼 때 종을 때리시오. 그래서 종이 가서 100대 맞고 왔다면은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에게 옮겼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어렵지 못한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서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 없는 거, 속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물론 이게 불의한 일이지만 어떤 때 불의합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사람 대신에 벌을 받는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는 종이니까 너 가서 100대 매더라. 속으로는 죽일 놈 살리려 하지만 내가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이 사람 대신 처벌을 받는다면 이게 불의해요? 의로운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벌을 받는 사람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 이해가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아니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고 이 사람 이 벌 받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그가 이 벌을 받았다면 이건 좀 다른 스토리죠. 이해 가시죠? 여기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죄를 갖다가 벌써 예수님께서 너 이 사람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가 죄인이 되고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 나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놈 자식아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데 어디 감히 말대답이야. 너 가 하고 막 똘똘똘 막 강제로 묶어서 보내서 강제로 죽으셨다면 이게 불의한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을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원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 죄를 자기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불의한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대신해서 죄인 돼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 그리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자로 보상해 주셨다면 이게 불의한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네? 의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속죄는 불의한 일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모든 그들이 반론을 말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개념이 정의로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쉽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공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다. 그 이유는 그렇죠. 자발적으로 행하셨고 스스로 원해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렸죠. 사랑은 뭐한다? 사랑은 뭐가 따라와야 된다? 반드시 공의가 와고 처벌이 와야 된다. 사랑하면 다 용서한단 말은 그것은 편의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124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이야기는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묘하게 사단이나 이단이 이런 걸 많이 공격하거든요.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적재적소 섞여져 들어가서 그런 속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좀 우리 방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신천지만 듣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죽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어떤 대속적,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한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24페이지 한번 봅시다. 124페이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 의가 떴습니까? 이 부분은 좀 읽어갈게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한번 봅시다. 124페이지.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의식적에 뭐냐면 마치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좀 하면은 막 용서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믿음하고 뭔가 좀 꺼림칙하게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이 될 것 같은 믿음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 이런 육신적인 저항과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저도 좀 죄송하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될 때 학생들부터 던진 질문, 계속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공격 아닌 공격이 뭐냐, 너 진짜 거듭났냐, 너 복음을 이해를 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좀 그 당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눈에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뭔가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나 엄청 자유롭고 엄청 기쁘고 즐겁고 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데 말이죠. 그래, 우리 한국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면 기쁨과 즐거운 감격이 아니라 뭔가 그냥 또 죄책감, 뭔가 또 잘못하고 뭐하고 이런 항상 인상 쓰고 나오고 뭐하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줄 때 그들의 눈으로 보면요, 한국 교회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자유가 없냐는 거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즐거움이 없냐는 거죠. 기쁨이 없냐는 거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 몸에 배어있던 게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뭐,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그리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순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이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출발은 뭐냐? 이미 내가 너희 죄를 사했으니 내게 돌아오라는 이 사회 보십시오.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같이 복도하자. 내가 너희 죄를 누군가지 얘기할 것이요. 이미 다 사해 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뭐냐면 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완성해야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공부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완전 자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무렇게 살다 아무렇게 살아라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법도 지키고 하는 거 다 따라오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변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됐고 처리됐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가 풀어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 자를 이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됐으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이미 선포하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제가 완벽하게 완전한 용서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는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축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일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로 화목할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 되신 그분을 처리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우리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완성됐다?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더 이상 필요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종결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 없으면 안 된다? 희생 없이는 안 된다. 십자가 희생 없이는 안 된다. 죄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선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큰 대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셔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 용서를 많은 사람 지나가다가 말보면 쏘리. 나 영국 가서 제일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말하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쏘리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죄가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바닥 치다 누가 내 밟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들은? 소리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밟힌 사람이 이게 팔을 밑에 집어넣어서 미안합니다. 이래야 돼 요즘. 진짜 이게 한국은요. 진짜 한국은 이게요. 완전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진짜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서. 지금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게 여러분 쏘리 하는 것이 죄 용서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것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의 버릇과는 싸우죠. 우리가 육신에 남아있는 육신의 이 죄의 버릇과는 싸우지만요. 영 단번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때부터 네 죄 한번 다뤄볼까?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나 그런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맞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구원하기를 예정은 자들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끝내버렸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 단 한 명도 실패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이미 그들의 죄는 다 청산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그 사실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은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 끝내버렸어요. 완전 끝났어요. 우리 저주 다 끝났는데 이 사실을 믿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게 좀 요즘 생각은 더 옳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울고 뭐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뭐야?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우리 과거의 죄를 뉘우쳐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를 나는 다시는 주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죄가 용서되지 않아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말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 이게 약하니까 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죄는 완벽하게 2000년 용서되었다. 엄청난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이는 물론 조건이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적용이죠.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영원 전에 구원받고 예정됐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자동적으로 안 해요. 그거는 또 잘못된 오해입니다. 용서된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나오더라. 이해 없이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 다 믿는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예정되었어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받아들이냐? 하나님께 예정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더라.
그럼 뭐를 받아들이냐? 내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됐던 사실을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제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들어가더라. 아멘. 그래서 조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조건 믿어야 돼. 아멘. 뭐를 믿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2000년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춤추고 즐거워 기뻐하고 막 날아다닐 정도의 엄청난 일이 2000년에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멘. 이 감격으로 사는 자들이 막 낙심줄 때도 일어서 그거 바라봐야 되고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나 같은 것이 막 그래 봤잖아.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무슨 뭐 훌륭한 사람에서 죽으신 줄 착각하고 살다가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닫는 거지. 나 같은 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죽자 살자 그리스도인들은 골고다 언저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를 돼야 되고, 내가 요즘 배우는 거야. 너무 자기 죄 갖고 따지지 마라. 나는 왜 그럴까 뭐 할까 참 죄송한 편이지만 이게 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따진다고 그렇게 해줍니까? 막 내 멋대로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주님 바라보고 2000년 엄청난 놀란 축복된 일이 일어났다. 저주 끝났다. 용서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란 말이에요. 자녀답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모든 저주가 다 풀어졌으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또 과거처럼 살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면 벅찬 강국 속에 들어가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기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유, 놀라운. 하나님이 지르신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 받았다.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우리들의 구원이 가능해져. 1번 아들이 죽음을 맛보겠다. 이것만 합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시간도 길어져. 오직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종교도 구원을 목표로 삼습니다. 구원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종교 철부는 구원이니까. 그럼 다른 종교, 기독교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는 맞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가도록 말합니다. 불교가 되고 뭐가 됐군요. 구원의 도리를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득도하시고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나는 모든 종교는 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모든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길을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뤄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굉장히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도 난 다른 종교 적어도 큰 종교 사이비 종교 빼놓고는 종교들이 나쁜 놈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나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 일일이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들어가면 많이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하고 틀리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가도록 당부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뿐이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모든 부분은 우리가 할 수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러면 다 끝났다. 더 이상 첨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보면요. 넘어가면은 그러나 기독교 구원은 위하는 단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종교와는 다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친히 다 이루시고 우리들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 기독교가 인기가 없을까? 그리고 왜 복음이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왜 다른 종교들은 인기가 있을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 속죄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더 인기고 사람 구름대까지 모이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믿으라면 좋죠. 쉬운 것 같지만 복음을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하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종교 인기가 좋냐? 그거는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큰 게 자아죠.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자기가 모르게 중심이 되는데 기독교가 왜 어렵습니까? 이 자아를 철저히 부수죠. 전적 타락, 기분 좋아? 여러분 하나님 찾아갈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여러분 언제든지 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오셔서 살려내셔서 믿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분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안 좋습니까? 우리 자아는 싫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인간의 육신의 가능성을 철저히 부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는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몇 분도 힘내서 막 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독교 구원은 정말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 선물하셔야만 돼. 전적으로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아닌 외부의 것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것에 여러분이 가진 자아를 심각하게 타격하죠. 그래서 기독교 성경 보세요. 기독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복종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많이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 속죄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인기가 없고 안 갑니까?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날 따른 제자가 나를 따르려면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다르지만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이걸 받아들이냐?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거듭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그래, 나는 전적으로 무기력해.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좀 착한 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깊이 내가 깨달을 수 없어.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인이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받아들인 것 외에는 없어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나가서 이런 사람들만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자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90%는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90%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정말 기도자 꿈에도 기도자면 그거예요. 한 사람을 그런 사람 얻기를 바라는데 내 힘으로 안 되죠. 나는 막 그냥 외치고 또 외칠 뿐이야.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외쳐서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런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믿어졌어. 그렇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고 온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을 유일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평달 다녀도 목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뭐가 다 되었대요.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믿음 달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냐면요. 구원은 구원의 준비 단계가 있다. 지금 마틴 로이드 목사님 그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구원의 준비 단계.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무슨 준비 단계가 있나.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 좀 준비 단계 있을 줄 알아. 여러분이 밀고 땡기지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복음은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누가 주님 속죄 대속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 갚아주시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지. 우리 힘을 왜 율법을 그렇게 힘든데 율법 지키려고 그럽니까? 율법이야말로 차를 다 올려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네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자는 율법은. 복음은 아니여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온전히 죽은 자는 선택도 못해. 그냥 하나님 자비만 기다려야 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롭게 주셔서 죽은 너희를 죄 가운데 살려주셔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신 자들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말 중요합니다. 빨간 버튼 쳐주시기 바랍니다. 속죄는 기독교 다른 종교를 영원히 분리하는 경계선이고, 다른 종교 아무리 좋아, 나는 절대 다른 종교 비판하지 않아요. 왜? 훌륭한 건 많아요. 좋은 건 많아요. 절대 나쁜 건 안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 다른 종교를 영원히 분리하는 경계선입니다.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느냐? 거기에서 속죄가 없고 속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다른 종교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적자 살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하고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부처란 이름 쓰고 우리는 예수란 이름 쓰고 용어의 차이뿐이지 뭐가 다르냐 똑같다 이거죠. 교회가 다르려면 뭐 해야 돼? 속죄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속죄를 우리 십자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심 외에는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아예 전파는 관두고 나는 그거 외에는 관심 갖지 않아. 왜? 기독교 뭔지 알아? 기독교는 이거야. 속죄 대속. 기독교에서 이거 빼버리면 기독교는 불교하고 독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모여서 십자가 놓고 예배 드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속죄가 선포돼야 돼. 예수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이것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뭐예요? 다른 종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속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이나 지금 부처를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알기 때문에 속죄를 알고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피로 흘려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만약 조금 큰 믿음 아니더라도 이런 게 조금 잘하기 시작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현선 동님 이건 좀 믿게 해주시라고. 믿음 좋으시고 잘하셔. 그래도 기독교 핵심 뭐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지. 이걸 믿으면 정현성 동 오늘 죽어도 어디가? 오늘 죽으시란 말 아니에요. 오래 사실 거예요. 사시겠죠. 어디가? 응?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기독교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므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으나 사나 뭐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목사가 이걸 아는데 이걸 믿는데 내가 다른 말하게 생겼어요 지금. 나는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 거. 듣기 싫어하건 뭐하건. 나도 이거 안 했으면 우리 교회 좀 부흥됐을지 몰라요. 근데 막 갔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경계선.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다? 뭐에 달려있다? 시험 나와요. 수능시험 나옵니다. 거기 외우셔야 돼. 뭐에 달려있다? 속죄. 그럼 여러분 기독교라면 죽어서 하나 뭐에 달려야 돼? 언제자면? 응?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죽어. 그게 우리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목표가 되고. 아멘? 그럼 성령이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 성령이 막 나와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과거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유일한 것은 예수의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 어디 오십니까? 지성소에 오면 속죄소 있죠. 속죄소가 뭐예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뭐 발라? 피 바르잖아. 거기 하나님 임재하잖아. 이 비밀들을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누구한테 임재하고 기름을 심해서 막 이게 할까? 아니죠. 뭐가 있는 자죠? 속죄 피가 흐르고 있는 자들 안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죽고 나서 하나 여러분 뭐예요? 이 속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자 그다음 봅시다. 경계선 그다음에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고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단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의 땅인 이 세상 친히 보내셨고 보냄받은 아들이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맛보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는 단어는 맛보셨다. 죽었다고 맛보셨다. 그래서 단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자신 스스로 모든 고통과 멸시와 수치와 조롱과 채찍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임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통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셨다, 죽음을 맛보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앵앵앵 울자고 이거 아는가? 이거 좀 한자 이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죽음에 관한 그 어떤 고통도 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렸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그 십자가 고통 너무 심하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 차비로 이제 마취약처럼 그렇게 쓸개에다가 포도를 차서 하시면 수면제처럼 먹고 좀 고통을 잃어버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의 극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 차비로 제공되는 일종의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죽음의 고통을 남김없이 맛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닥친 모든 저주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탔죠. 이 밑에부터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내린 모든 저주와 고통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 대답은 뭐죠?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목해 보세요. 이 연관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저주가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고 그런 무의식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죄책감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언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다 믿긴 믿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왜 성경이 이렇게 보다고 해서 죽었다 끝난 것을 왜 주님께서 왜 이런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눈물자 내고 감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성경 이런 것이 기록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여러분 일으키길 원합니까? 이것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났다. 나는 자유롭다. 어떤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됐고 나는 해방되었고 나는 온전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증거를 가십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 느낌과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증거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이 어떤 성경에 말하면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죽음을 맛보셨다면 죽음의 관계를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하셨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포도주탄. 뭐라고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죠. 주님께서 이럴 정도로 그가 십자가 당하던 모든 고난과 저주는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뭐요? 너희들이 당할 저주는 남아있지 않다. 그렇죠. 이걸 안 믿으니까 계속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 기쁨과 해방됐던 기쁨과 자유가 없이 여전히 죄의 포로로 남아있는 것은 뭐가 잘못됐나?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려준 성경이 말한 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 거꾸로 가버려요. 아무리 노력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불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것 같죠. 그거 며칠 갑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느낌에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과 구원의 관계 왔다 갔다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있고 변화되는 우리들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구원도 우리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뭐가 증거입니까? 십자가 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죽었더냐? 죽음을 다 맛보셨다. 들이키셨다. 그가 당하신 모든 고난, 가시의 멸류관, 전부 저주에 관계는 건데, 이 모든 걸 하나는 남김없이 그는 다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담당해야 된 저주와 죄는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지금 말하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울고불고 안에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감정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뭐가 없어? 믿지 않아서 그렇다. 십자가에서 주님 어떻게 죽으셨는지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시간 없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해방. 지금 뭐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상태가 좋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저주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 더 다운되거나 뭐가 잘못된 게 가면 또 다시 살아나서 그냥 또 우리가 언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냐.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뭐했다? 들이키셨다. 죽음을 마셨다.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던 모든 고난과 고통,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지만 뒤에 부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건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성경에? 징계라고. 하나님께 저주가 아니라 저주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저주 다 청산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갚아야 죄 싹 남아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으셨는지, 살짝 죽으셨는지, 죽은 채 하셨는지, 죽으면서 개통 끄부리다 죽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관계는 모든 걸 다 맛보시고 들이키시고 치욕까지 들이키시고 그렇게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성도리째 제거하시기 그랬다. 우리는 뭐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뭡니까? 이거는 저주가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들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면 성경에 너희가 실현하고 그렇게 정확히 가는 시험을 당할 때 뭐 하죠? 낙담하지 말라고 하죠.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내 죄가 남았구나. 저주가 남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하시는 거구나. 그럼 낙심되고 낙담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깨달음으로. 너희에게 남은 저주는 하나도 없다. 이제 친자들로 다 받았어. 내가 누구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저주가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 너를 친자녀로 받았기 때문에 친자녀로 트레이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거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뭐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제발 또 읽어보세요.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거예요. 또 읽어보라 그 말이지. 이 믿음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126페이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됐고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롭습니다. 자유로 안 자유로워요? 지금 안 자유롭죠? 그렇죠?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자유롭게 살아요? 왜?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물어. 왜? 그렇죠. 바로 믿지 않아서. 뭐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믿지 않아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자꾸 내가 왜 계속 질문을 던지냐면 이렇게 여러분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자유롭지 않은 거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야 돼.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구원을 신 하나님이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파워가 됨이라. 다이나마이트가 됨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죽음의 모든 저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의 책임과 이로 인한 죽음의 저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크게 하면 아멘. 아멘. 이 믿음이 구원.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인간의 죽음에 따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략되지 않은 완전한 죽음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들이 완벽하게 충족된 그런 죽으심을 우리 구주께 죽으셨다. 99% 죽은 거 아니다. 100% 죽으셨고 모든 저들을 다 들이키셨다. 장차 하나님은 죽은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죽은 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으셨다. 그가 돌이키신 죽음의 잔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들이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아멘. 왜? 뭐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속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완전히 기도했기 때문에 요즘 은혜생활 좀 많이 하고 어제 그래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니란 거지. 우리가 완전한 건 왜 완전하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할 때 완전하다. 모든 우리 믿음의 근거는 그분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 좋아요? 지금 감정 좋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구원이 왜 완전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이 완전하니까 나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우리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고 설명 밑에 중기되라. 그래서 형제자들과 여러 가지 시험만을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으심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경험하시는 죽음의 모든 것을 스스로 맛보셔. 한번 읽어보세요. 나 혼자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맨날 듣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경험하시는 죽음의 모든 것을 스스로 맛보셔. 이게 여기서 뭉클한 게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경감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요구를 남김없이 다 청산하시기 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죄의 모든 책임과 저주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청산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청산됐다? 우리 모든 저주가 청산됐다. 저주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어렵고 힘들 때,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외치시고 고백하시고 믿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받았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서 모든 저주에게 풀어졌다. 저도 그 취하면서 저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삶의 저주하고 약간 다르긴 달라요.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오거나 또 여러분 집에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끊어 내려오는 이런 저주는 여러분 이거는 저주라고 보기 좀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일단은 죄로 인한 우리 저주, 지옥에 가는 저주라든지 또는 우리가 큰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저주는 우리가 끝이 났다고 생각해요.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생활의 어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 저주가 아니죠.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당하는 어려움이죠. 이건 매직이 아니에요. 매직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것이 해방됐다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것도 저주나 습관 이런 것들은 고쳐나갈 수 있다.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풀어졌고 해방됐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오늘 여러분 삶에서 오늘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먼저 이 기본적인 것을 듣고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말 아니죠. 우리 고난에서 배웠죠. 다만 우리는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징계고 연단이고 훈련이고 비록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잘못된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뭐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믿으시길 주님은 간절히 축복하는 거죠. 우리 모든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겨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시다.